우리 생명수강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심화될 때마다 자주 들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잡으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3장 8절로 9절 읽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참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신앙의 원숙한 이제 기록한 말씀이고 에베소 교회 이 감옥 가운데서 보내진 편지의 내용인데 아주 영적인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렸지만 이게 뭔 소리대? 아 비밀의 경륜이 뭐대? 아니 또 각종 지혜는 뭘 말하고 뭘 또 예정하셨다는 건가?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특별히 우리 이방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한국 도시거든요. 에베소가요. 그쪽으로 보내진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다. 예. 자, 바울은 자기 인재 간증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가장 큰 은혜는 영생이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자기는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걸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정말로 이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인생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이라는 교수 밑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율법학자 밑에서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으로 일컬어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바울은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잘 가지려면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요새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얻기 위해서 영주권 따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냥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대로 들어가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순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 이방인들과 섞어져 버려 결혼해서 미안한 말입니다. 순종이 아닌 너희들하고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협통적으로 나는 순종이다 이거예요. 우리 진돗개도 그러잖아요. 진도에 있는 개가 순종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저 개는 순종은 아니야. 믹스가 된 개이에요. 진돗개 같이 보이는데 진돗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려고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이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받은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나는 열심으로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영갑자들보다 더 센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이력을 이렇게 또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할 때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였든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도 둘째가랑 서러운 사람이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런 지난날의 과거를
남들보다 훨씬 나은 듯한 그런 상대적으로 좋은 입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알고 나는 행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라 칭함받기가 어려운 자다. 나를 주님이 사도라 불러주셨지만 나는 그 직분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다. 걸맞지가 않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큰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서양의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바울이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기업을 이룬 것도 아닌데 무슨 문명이에요. 영적인 부분의 축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축복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똑딱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기술력 좋아가지고 그 기술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멍청하게 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개발해도 북한처럼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뭐 우리 동포 아닌가? 똑같은 피줄 아닌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주변 나라에게 피해 미치고 해커 동원해가지고 남의 자산들 도둑질하고 이게 북한이 하는 짓이거든요. 북한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나쁜데 머리가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스스로 잘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부분을 사람들은 간과해요. 우리가 학문을 많이 땄고 기술을 많이 신장시키고 배움을 많았고 애들 잘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 민족이니까. 뭐 북한은 안 게으른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열렸기 때문에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닫히면 또 이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놋과 같이 되고 땅이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고 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나 보네. 사람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안 믿는 사람 이런 얘기지만 교회 다니니까 그러지 뭐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교회 다니면 다 목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살짝 그런 얘기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또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살짝 유혹하는 거라고.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걸 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요즘 크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합법적인 법에서 허용하는 도박. 그죠?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죠? 수십조의 손실을 봤어요. 다 합쳐보니까. 네. 근데 사람이 이게 있어요. 쉽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 누구나 고생 안 하고 싶지. 쉽게 돈 벌고 싶죠. 이거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여러분 현장 일하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돈 벌고 싶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이번 주식에 투자자들 여러분 들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싹 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투자해버린 거야. 우리 평범한 우리 직장인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서구권이고 또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다른 분도 있긴 중국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뉴스에서 이런 보고 안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 가운데 미국과 영국과 서구권이 제일 많아. 알겠습니까? 말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의 36%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상장된 돈들이. 싹 빠졌단 말이에요. 투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투자 안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 뉴스에도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 미국과 영국의 투자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돈 빼버린 거예요. 한국에 투자 안 하겠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난번에 무슨 말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잖아, 내가. 그 여파예요, 여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잖아, 우리가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돈 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겉은 미국과 영국과 서구권 사람들이야. 근데 그 내심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돈 가진 사람 유대인들이거든. 돈 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우리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돈 들이고 투자한 거야. 우리 국민들은 쌍내라는 줄 알잖아.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보듯 훤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상 나라들은 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언처럼. 그럼 모든 나라들이 망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생하고 할렐루야.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따라서 나라가 망해도 세상이 다 망해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 아이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나이 들고 말이야 의지할 게 없으니까 교회 나가나 보다.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아멘.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바울은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보다 더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용기 목사님 이 부분을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모든 못난 이들 가운데 나는 더 못난이다 이 말이야. 모든 잘난 사람들 빼놓고 모든 못난 이들 가운데 나는 더 못난이다. 왜 못난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the biggest lose라고 하는데 못난 이들 가운데 제일 못난, 더 못난 자다 나는. 왜? 못난 사람 아니거든.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교회를 핍박했지 않았냐 나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괴롭혔던 사람이야. 나 모르고 그랬지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겠냐.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냐. 주님이 나를 사도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거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그거. 나는 세상의 못난 자들 가운데 더 못난 자다. 왜 못났다고요? 세상적인 그 이력으로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나다.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일에 내가 옷을 지키는 자였고 함께했던 자다. 내가 주님을 괴롭게 했던 자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 나는 못난이 중에 못난이다. 이런 거라면 또 이제 웃으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못난이 가운데 못난이 짓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못난이가 못난이 짓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못난이라고 보시면 못난이라고. 전에 우리도 그랬었죠. 전에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런 경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면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중간에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는요. 그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막 좀 보잘한 사람 취급하고 부족한 사람 취급하고 아이고 저 의지할 데 없으니까 교회나 다니고 있구나. 못난이 취급하잖아. 우리가 못난이 했던 거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못난이 중에 더 못난이가 나였다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다. 이 나 바울이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디모데서 봅시다. 디모데서. 바울이 자기 간증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 우리가 보십시다. 디모데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337면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 막 비웃었어. 비방했어. 자, 봐라 교회 다니는 것도 저거 봐라. 그리고 박해자였어.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 거기 왜 다녀? 예수? 왜 믿어? 왜? 박해자야. 폭행, 또 때리기도 했다는 거야. 구타한다. 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에 꺼내지 말라고 했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보셨던 거야. 긍휼히 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불쌍히 보셨다. 자비롭게 보셨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주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하는 짓거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직접 처분됐을 거야 아마. 쳐다보기도 싫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명령해서 다 싸그리 다 지옥으로 끌어넣어버려. 그럴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울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심판치 않으시고자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해줄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겪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냐?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냐? 아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벌써 이 바울의 간증.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모르고 하겠다 내가. 나 그렇게 하면은 나 더군다나 바울은 유대교의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의 그런 신앙을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고 아멘. 내가 행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중에 극률히 보셨다.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그러나 내가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신실하다.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다. 정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내가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아멘. 내가 죄인 중에 뭐라? 예수님이라. 나는 보통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구타했으니 나는 죄인 중에 뭐라? 우두머리 죄인이다. 우두머리 죄인이다. 그러나 이런 우두머리 죄인인 나를 둘째가라는 서러워할 정도로 악인 중에 악인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셨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를 통해서 내게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아멘. 이게 사랑인 거야. 그럼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하면 화가 먼저 일어나고 감정이 설 때가 있어요. 가르쳐주고 좀 어지간히 알만한데 못 알아듣고 그러면 답답하다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네가 알만한데 못 안다. 또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뭘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들어. 어지간하게 또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알려줘도 또 못 알아들어. 또 하지도 않아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인지라 또 감정에서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몇 번을 가르쳐야 되냐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알려줘야 되냐. 좀 알아서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랑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일체 주님이 오래 잡아주시고. 이게 주님의 큰 사랑이에요. 많은 사랑. 할렐루야.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좀 헤매고 다니면 어떻게 해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더운 날에 좀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좀 알아들을 만한데 못 알아듣고 깨달을 만한데 못 깨달으면 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어. 바울이 하는 짓거리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못살게 굴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못된 짓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신다. 바울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자예요. 주님이 화를 버럭내셔서 나의 생명을 그냥 숨을 걷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일체 오래 참아주시구나. 나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나 같은 것을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죄값을 형벌의 현장까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너희들은 나 같은 죄는 짓지 않았지 않느냐. 일반 죄인들 아니냐. 그냥 지옥을 가더라도 똑같은 지옥을 가더라도 나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주님을 믿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야. 이 말씀이. 아시겠죠?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풍성함. 우리 하나님은 좁디 좁은 마음이 아니야. 대양처럼 이 바다보다도 더 넓으신, 할렐루야.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란 말이야.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사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셨죠? 참 얼마나 좋은 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 십자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변함이 없어. 지금도 얼마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절한단 말이야. 영접하지 않고 싶다는 말이야. 현실적으로는 그러죠. 이 더운 날에 무슨 교회를 가? 교회 가면은 뭐 1년 주일이란가 하든가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된다면서. 부담스러워. 그날에 내가 쉬고 말이야. 피곤한 세상 좀 회사 갔다 와서 쉬고 말이야. 수박 잘라놓고 말이야. 에어컨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내가 내 정신적인 그런 고향을 해야 할 시간에 무슨 교회를 가고 말이야. 목사한테 무슨 말을 듣겠다고. 이 더운 날에 또 차도 지금 뜨겁게 열이 받아 있는데 에어컨 틀어도 별로 더 시원하지도 않더구만. 꼭 이렇게 교회를 가라고 그냥 부담스럽네. 산으로 놀러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 가야 할 때 말이야. 호캉스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런데 무슨 교회를 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뭘 또 모르는 사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야지 편안해. 주님 앞에 와야지 우리가 즐거워. 주님 앞에 와야지 우리가 기뻐. 세상에 영화관에 가서 기쁘지가 않고 영화관 가서 여러분 보는 게 뭐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가정 파트너 나가지고 서로 이혼하고 말이야. 서로 원수지가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나 보고 있다가 오고 사람 찔러 죽이는 거 그런 거나 보고 오고 정신사나워. 그것도 정의라고 막 그런 짓 하는 거 잘했다고 하고 정신사나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주님께 와야지 마음이 편안해. 주님께 와야지 마음에 은혜가 넘쳐. 주님께 와야지 내 시간이 좋아.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 같이 영혼이 잘 되는 척도에 따라 범사도 잘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범사에 잘 되는 방법만 있으면 한대. 모든 일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말이야.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걸 위해서 나는 인생 산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추 잘못 꼈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척도에 따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거야. 영혼은 엉망인데 범사만 잘 되겠다고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막 채운다고 여러분 물이 채워지냐 이거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내게 봉하였다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백성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저버렸고 나를 등져버렸고 스스로 생수 찾겠다고 웅덩이 팠다는 거야. 웅덩이를 파는데 거기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파면 팔수록 다시 나간 거예요. 재정의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의 잘됨 같이 주시는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걸 모른다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 멀리에도 축복이 오지 않아.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마귀도 살짝 거짓 축복 줄 수 있어요. 미끼로 딱 던진단 말이야. 너 하나님 떠나도 잘 될 수 있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잘 되게 안 해줘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과거에 유명했던 인기와 명성과 돈이 많았던 연예인들 많잖아. 인생 만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나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예? 가수든 영화배우든 인생 비참하게 맞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인기와 돈과 명예만 쫓아 살다가 자기 인생은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거듭도 고치지 않는 모텔에서 인생 맞춰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고 살다가 마지막까지 잘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있는 것조차 다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하나님 책임 안 준다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막 하나님이 너희 나 안 믿었잖아. 의지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 살았잖아. 그런다고 불평한다고 그 불평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걸 베풀 것이다. 나를 멸시하거든 나는 그 사람을 경명히 여길 것이다. 심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일지라도 내가 직분을 옮겨버릴 것이다. 축복 걷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숨이 끊어져서 내 영혼이 그의 몸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더 알게 돼요. 이제는 속을 수가 없어. 마귀도 못 속여 이제는.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섬기십시다. 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가지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왔으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받았어. 영혼도 기쁘고 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범사에 더 하나님께서 그 척도에 따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척도에 따라 범사에도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됨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거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그 풍성하시는 그 다음 없는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절만 더 하십시다. 9절.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냐.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죠? 영원부터 과거의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야. 우리는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육신의 삶도 그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이력서 같은 거 살펴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태어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죽었다. 사망. 딱 나오잖아. 하나님은 그게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무한한 과거 가운데 또 무한한 미래 가운데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없으셔. 아멘. 근데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아이고 그 과학자들은 그러던데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면 빅뱅이 있었다고 하잖아. 우주에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폭발돼가지고 이렇게 지구도 만들어지고 화성도 수성도 목성도 금성도 태양도 만들어졌다. 참 신기한 노릇이야.
큰 폭발이 있어서 만들어졌고, 사람은 원래 원숭이였고, 원숭이는 원래 저 해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됐다. 예, 물고기처럼 물고기 위에 있다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또 짐승이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됐다. 엉덩이 꼬리뼈 한번 만져봐라. 거기가 원래 꼬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퇴화돼가지고 없어진 거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게 진화론입니까? 이게 전 세계 우리 영혼들을 속여왔어요. 속여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자손으로 아담의 여러분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야. 제가 어제 인터넷에 좀 조사해 보니까 노아가 인류의 조상인가 하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 하나님은 노아가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의 10대 손이 또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야. 노아의 10대 자손.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몇 대 자손으로 오셨을까요? 퀴즈. 42대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기록하게 하셨겠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인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근데 믿기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거 믿으면은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대. 다윈의 진화론도 깨지고, 공산주의 사상도 깨지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말하니까, 그죠? 모든 종교의 사상도 깨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결국에는 안 받아들여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계시는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도.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날씨가 덥잖아요. 한여름이 되면은 해마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전마철 권사님도 어제 오셔가지고 더위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 나도 어제 거의 교회에서 나가진 않았어. 더워가지고 여기서만 있었어요. 여기서만. 너무 더우니까, 그죠? 너무 더우니까. 근데 언제부터 더위와 추위가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8장 22절 보십시다. 더위와 추위가 시작된 시점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된 시점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됐어요. 원래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더위, 추위가 없었습니다. 딱 사람 살기 좋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절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셨어요. 8장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찾으셨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기하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추위가 없었다는 거야. 더위가 없었다는 거야. 그죠? 여름과 겨울은 없었다는 거야. 봄과 가을처럼 딱 살기 좋은 시스템으로 이 지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음과 거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겨울이 되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식물들이 죽지는 않아도 뿌리는 살아있어도 여러분 또 씨앗으로 심어야 되잖아. 봄에 나무들이 한번 살아있지만 사철나무들은 살아있지만 이런 꽃이나 그런 거는 다시 심어야 돼. 꽃씨를 모종을 가져와가지고 심든지. 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마다 벼를 심어야 되고 모종을 심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추수할 거 아닙니까? 그걸 자라게 해서.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아셨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밤낮이 있고, 그죠? 지구가 자전 안 하면 밤낮이 없지.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365일 공전한다고 하잖아요. 자전되면서 공전한다. 어디로? 한 바퀴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이 우리가 살던 이 지구는요,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아니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세요, 목사님? 또 전혀 들어보지 못.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여러분 원래는 하나였어, 하나.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는 것은 한쪽 면만 되어 있고 자전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야지 밤낮이 없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밤낮이 날마다 있잖아. 그죠? 자전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지구가. 그러니까 햇볕을 계속 받긴 받는데 가스안에 그리고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노화 음수 때 물층이 터져가지고 쏟아져 내려 이 물층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둘러싸듯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층으로 말미암아 해로운 우리 몸의 해로운 자외선들 이런 게 우리 몸에 직접 붙이질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햇볕이 세게 내리치면 우리 몸에 해로워요. 이게 봄볕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이 볕이 이렇게 뭡니까 차단되어졌어요. 빛은 들어오긴 들어와도 좋은 광선만 들어오겠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언제까지? 노아의 방주가 있기까지는. 그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몸에 해로운 광선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수명이 막 900살이 다 넘었던 거야. 아니 뭐 900살을 살든 뭐 900살 더 살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900살을 살고 초기에 못 가면 뭐 할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지. 아멘. 지금 900살 사는 사람도 없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인류 과학자들이 막 뭘 개발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몸에서 병을 없게 해보려고 했어요. 개발한단 말이에요. 의학을 막 개발하잖아요. 그죠? 암도 좀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 알약 같은 거 생기면 그거 하나만 먹으면 암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막 뭐를 먹으면 막 몸이 막 붕괴였던 몸이 이렇게 부자였던 장애 가졌던 몸이 막 정상화 몸이 돼버리고 말이야. 근데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영생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돼 있어.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영생,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 여러분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말씀 이제 마치랍니다. 하나님 속에는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이야.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고 그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지구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계획이 바로 경륜이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경영학과 다니는 자녀가 있잖아요. 대학에. 경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도 경영하시거든요. 온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경영해.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거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이 인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경영. 경영.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며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발로 뛴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야. 못 살고 싶은 나라 백성이 어디 있고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열심히 뛰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경영하십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듯이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인류.
우리 밭에 농작물들을 우리가 농부들이 이렇게 경작하듯이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시고 만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이게 경륜이에요. 그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경륜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거든. 그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마다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신 거야.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예배의 언약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약속하셨거든. 그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별로 하시지 않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잖아.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본심이란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놓치고 말았던 거야. 이해가 되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야. 아셨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에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더 몰랐고 심지어 사탄과 귀신들도 몰랐어.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어.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이건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천사들도 궁금해가지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천사라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을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몰랐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전혀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나타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추어졌던 건데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알려주면 얼마나 놀라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성령은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물질 세상에 돈이나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해. 그거는 여러분 제 밑바닥에 있는 계획이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문제. 할렐루야. 천국 영생케 하시는 그리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도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천사들도 몰랐고 마귀도 귀신들도 모르고 과거에 우리 유대인들도 몰랐었고 지금 우리들도 이방인들이 우리들도 몰랐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면 엄청난 여러분이 보배를 지금 찾는 거야. 전광석호라고 하죠.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서 금 캐는 금맥을 캐는 사람들이 그 시커먼 어두운 곳에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바위들을 쳐냅니까? 그죠? 물을 뿌려가면서. 근데 거기서 금맥을 발견해봐. 놀랍게 얘기잖아요. 그죠? 우와! 금맥이다. 그죠? 요즘 금값이 막 떨어지고 있다는데 아무튼 간에 금을 발견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드디어 찾던 금맥을 발견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그거 가서 놀랄 거예요. 이게 그 주일마다 목사님이 말해줬던 그 성경에 의미하는 바에 이거였구나. 우와! 예수님 믿고 천국 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말로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네. 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 가야 돼. 여러분도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시고 주님께 충성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저택들을 다 주님께로부터 예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누릴 거예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영적인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셋째 아들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말로 다. 찾아봅시다. 말로 가야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후서 12장. 바울이 셋째 아들 다녀온 간증을 하잖아요. 제3자가 갔다 온 것처럼 겸손해가지고 자기가 갔다 온다는 말을 안 하고 제3자를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이 다녀온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는 말을 안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자, 12장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 천국을 말하는데 셋째는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설명을 못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왔을 때 어땠을까요? 말을 하나도 못할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거야. 보긴 봤는데 듣긴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히 말로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70, 80의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30대의 청춘의 모습으로 주님이 천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아멘. 김펄 목사님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대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일단 믿으면 잘 섬겨.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절에 다니고 불공 많이 드리고 무당 잘 따라가고 막 점쟁이 쫓아다녔던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너무 열심히 섬겨. 할렐루야. 왜냐? 귀신 섬기는 걸 통해서 알았거든. 귀신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기 장인어른을 보는데 천국에 있는데 자기 장인어른이 6.25 상위용사였다는 거예요. 상위용사. 6.25 그 국가유방제. 그럼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의 자유와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자유를 가지게 해주는 싸움을 했단 말이야. 만약 우리가 북한처럼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십자가 다 떼어버리지 중국처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지. 또 심화가 만약 좀 자기들 볼 때 심하다 싶을 때는 수용소에 넣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못 믿게.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이 그랬대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누가 집안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했대잖아. 자기 형제들한테도.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냐고 우리 내기하자.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 이거야. 그랬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주님 섬기다 가셨는데 그렇게 잘 믿고 가셨대. 할렐루야. 장인어른이 이제 천국가에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계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아멘. 근데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는데 늙은 모습이 아니더래.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이빨 빠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야. 틀리 끼고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야. 허리도 구부러져가지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야. 못 알아볼 뻔했대. 30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성분들도 그냥 젊어 보이려고 막 얼마나 이 주름도 없애버려가고 보톡스도 하고 이 주름도 없애. 목주름은 안 없어진다는 거. 야, 나 얼마나 애를 쓰냐고. 나 좋다는 거 다 바르고.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돼. 천국 가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더위에 추위에 지칠 일도 없고 재난을 겪을 일도 없고 또 태풍 하나 올라온다는데 또 방향도 잘 설정되도록 기도해야 돼. 또 우리나라로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덥긴 덥지만 딱 어떻게 할까요? 일본으로도 가지 말고 중국으로도 가지 말고 딱 바다 쪽으로 와가지고 소멸돼 버려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에이그 저는 떼놈들한테 가라. 저 외놈들한테 가라. 중국은 떼놈, 일본은 외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것들한테 가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우리 사랑으로 해야죠. 그죠? 하나님 전라도 사람 저 평생 들어가면 좋겠다. 저 북한한테 가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도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못 먹고 살고 북한에 그나마 추수하려고 쌀라면 했다. 결심을 하는데 태풍가 버려서 따따 날아가면 어떡해. 더 가난해져 버릴 텐데. 그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바닷가 쪽으로 나가지고 잘 손을 내버리게 해달라고. 바람만 시원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멘.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사랑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히 말로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 그 아버님이 자기 장인어른이 그렇게 아름다운 젊을 때 모습으로 허리도 구부려가지 않고 이빨도 성하고 똑같은 젊을 때 모습으로. 이건 그냥 박영문 장로님도 그 감정했어요. 박영문 장로님도 천국 가셨잖아요. 그분도 곡성 다니엘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광주 사람 아닙니까? 박영문 장로님도 주먹 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하루 전에 천국까지 엿보게 한 다음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멘. 그리고 20년 딱 쌓여가시고 천국 가셨어요. 목사님 되시고. 안디옥 교회 박영문 목사님 친동생 아니십니까? 거기서 장로회 회장도 하시고 광주 안디옥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예. 운천 조수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 가보니까 주님 보여주시는데 자기 외삼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봤대. 인천가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이니까 가봐라. 네 외삼촌이니. 외삼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부터 멀리 했대. 자기 아버지도 유교의 유지였고. 집안에 박씨 가문에 누가 돌아가시면은 자기 아버지가 장례 다 치웠대. 주도주고. 장지도 자기가 다 정해주고 관노는 것도 다 괜찮고. 자기 아버지가 덩치도 아주 좋으시고. 예. 집안에 아주 그냥 기둥과 같은 박씨 집안에 제사를 장례를 담당한 지방군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자기 매형이 그러니까 천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도 드릴 줄 모르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지옥으로 던져질 때잖아. 자기 외삼촌은 자기 어릴 때만 해도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와가지고 가방 같은 거 사오고 신발 같은 거 사오는데 조카니까.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제 학교 다닌다 뭐 가방 하나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외삼촌이 환한 얼굴로 그때는 건강하고 30대 그죠? 그런 모습이 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 천국 가보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좋은 가다마를 입고 있는데 천국이 푸른 색깔이 우리 어른들이 입잖아요. 모시 같은 걸로 이렇게 좋은 옷 있잖아요. 그 비단 같은 그런 거 싹 입고 천국에 있는데 그렇게 젊은 모습으로 있더랍니다.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볼 때는 이제 소천하기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한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 했대요. 한여름에 들어누워가지고 런닝 차림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살도 없고 뼈밖에 없는 그런 참 모습으로 얼굴도 광대뼈가 드러나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천국에서 본 외삼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젊을 때의 모습. 딱 자기가 어릴 때 외삼촌이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사주던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에 와 있는 이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늙고 병든 사람 없어. 더위 추위에 시달릴 일 없어.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거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스러워. 행복하고. 아멘. 아멘. 천국의 거울만 봐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 가자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진짜 미안한 말이야. 죽으면 알 거야. 목사들이 돈이나 거들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엄청나게 풍자해가지고 말했나 보다. 그거 아니란 말이야. 진짜. 근데 자기 장인어른이 6.25에 국가유공자였다고 했잖아요. 장인어른이 집에 가보니 보여주는데 집에 국가유공자라고 딱 써있더래요.
그럼 무슨 유공자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야? 교회를 지키는 거야. 북한에서 있었던 우리 예수님 잘 믿었던 분들이 다 6.25 때 내려버렸잖아. 공산화되면 신앙생활 못하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은 그냥 자유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를 지켜준 전쟁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면 한번 합시다. 그냥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상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처럼 돼 있으면 지금 예배 드리겠냐 이거야. 찬양 드리겠냐 이거야.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꽃다발 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노래를 불러도 찬송을 못 부르고 김일성 찬가를 부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북한 지금 그런 거 있잖아.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어. 선정령 교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 예배도 안 드려 정식적으로. 외신 기자 들어오면 그때 이제 우리 종교가 있다. 이거 보여줄 뿐이야. 수요일날 금요일에 이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없어요.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다 김일성 대학 나와가지고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명패가 붙여 있는데 국가유공자라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교회를 지켰잖아. 교회를. 그죠? 네, 우리가 만약에 불교 국가고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자유를 지켰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 6.25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우리 국가 유공자들 그럼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에 가느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야. 그 부분이. 아멘. 예수님을 안 믿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가신 분들은 천국에 못 가지. 죄인들인데.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같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야. 아셨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지옥 간증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돼. 왜냐면 또 그래도 여러분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깨달아요. 아멘. 김폴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옥을 여러 군데를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을 보여주셨대요. 정치인. 여러분 물론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나신 대통령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세 분을 보여줬대요. 지옥에서 세 분. 지옥에서 봤대요. 이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 몇 대 대통령 아닌가? 세 사람을 봤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사악한 정치인이었대요. 정치하는 사람이 사악하게 가면 안 돼요. 백성들을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좀 믿습니다. 정치한다고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은 남자로 보이더래요. 남자로 보이는데 멀리서 볼 때 검은 양복의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더랍니다. 검은 양복의 넥타이를. 자세히 보니까 검은 양복이 아니더래요. 검은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검은 양복인 줄 알았는데 검은 돌 있죠, 돌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검은 갑옷처럼 돌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치 정형외과 뼈 같은 거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에서 환자가 기부스를 하잖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다리에도 기부스하고 팔에도 기부스하지 않습니까? 마치 온몸을 기부스한 것처럼 이 사람이 다리에서 다리까지 몸에서 다리까지 돌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서 있더랍니다. 근데 이 옷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고 돌도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야. 뜨거운 돌이야. 뜨겁고 무거운지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꼼짝없이 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랍니다. 이 돌옷을 입고 있는 거 돌옷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여러분 보여주기가 그랬는데 보셔야 돼. 여기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목은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는데 눈과 얼굴을 파먹고 있더랍니다. 꼭 여러분이 구렁이가 지옥에 있어요. 박영문 장모님의 간증에 보면은 꼭 이
구렁이가 감고 있어. 자기 같이 오토바이 타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도 지옥에서 봤는데 이 구렁이 3마리가 감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눈과 얼굴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막 신체 부위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막 사방에 막 피고름이 막 나오고 빗물처럼 막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악취가 막 이 사람을 막 더욱 괴롭게. 지옥도 여러분 사람이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는데 악취가 나더라고요. 악취. 자기도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얼굴은 구렁이가 파묻고 돌로 만들어진 갑옷은 막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이 남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막 괴성을 지르더랍니다. 근데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 이러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어디 살 때? 이 세상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저 세상에 살 때는 유명했다 이거야. 왜? 정치인이었으니까. 최소한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민족은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유명했고 인기도 많았다. 그래서 투표를 받아가지고 정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인기도 많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선한 일도. 근데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당연히 여러분 또 정치인이 여러분 자기 이미지 좋게 하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괜찮네. 다음에도 공천해주고 다음에도 투표해주자. 표 좀 던져주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야. 결과적으로. 정말로 뭐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 표, 공천권, 자기 명예 그런 걸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재물도 많이 소유했다. 가진 것도 많았다. 근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서 형벌을 이렇게 받게 하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랍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더래요. 막 이렇게 막 원망을 하고 막 투정을 부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세상을 살 동안에 이 지구상에 살 동안에 지었던 죄의 목록이 행위책이 그림처럼 쫙 펼쳐지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펼쳐지더랍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뭐라고 쓰여있어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거, 교만했던 거, 그죠? 보세요. 쫙 펼쳐지는데 이걸 이 사람이 보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더래. 양심은 있지 사람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막 더 이상 따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막 비명만 고통스럽다고 비명만 질러대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요? 이 무거운 옷, 이 돌옷, 이 무거운 옷과 뜨겁고 이 무거운 이 돌옷과 이 고통을 제발 좀 없애주세요. 라고 막 비명을 막 지르더랍니다.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이 장면을 자기도 보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사람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 사람 너무 많이 속이거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요. 정치한다고 하나님이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사람은 나 똑같이 취급해요. 하나님이 죄인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 정치인의 윗자리에 올라갔으니 거짓말을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냔 말이야. 개인적인 사람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꽤 안 속이잖아.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속여봐. 전 국민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챙겼다는 거야. 우리 대통령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잖아. 전 대통령도 지금 살아있는 재임했던 분들도 주의해야 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겨.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비명만 질러. 여러분과 저는 이걸 통해서 교훈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멘. 절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건 공부를 잘하건 사업을 잘하건 직장에서 존경을 받든 알겠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멘 일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거야.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워 뭔가 내게 주어진 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행위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 할 말이 없는 거야. 나 살려달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런 인간인데 뭐. 그래 안 그래요? 네. 지옥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이런 마지막을 겪게 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야.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성령 안에서 간직하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생을 우리가 잘 지키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충격적인 간증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 그랬어. 당신도 미래가 너무 안 좋다. 보이잖아 벌써. 세상에서는 막 존경을 받고 막 누구다 소리 질러주고 막 선거할 때 막 피켓 들어주고 막 악수했어. 뭐 90도로 막 인사를 했어. 지나봐. 하나님의 심판거리만 쌓이는 거야. 나중에는 멸망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는 이들도 이걸 잘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가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저런 거 지어가. 내가 뭐가 아쉬운 거를 지어서합니까? 지금 답답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겁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보면 합니다. 나는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죽어보면 알 거야. 지옥에 가보면 알 겁니다. 알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콧방귀도 안 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벌이 더 심해지니까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콧방귀 낀 그 형벌까지 같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를 죄인 중에 표시라고 했었겠어요. 그죠? 못난이 중에 못난이라고 말하잖아. 자기를. 못난 사람이 아닌데 잘난 사람이었는데. 그죠? 콧방귀 피는 사람은 콧방귀 낀 것만큼도 하나님의 형벌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거든. 그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내가 뭐 괜히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바르게 알고 여러분의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도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도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믿으려고도 안 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영생치 못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은 부자 되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를 관심 가지시는 분이야. 아멘. 부자도 되고 잘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영혼을 잃지 말아야 돼. 아셨죠? 네, 사람들의 관심이 죄다 지금 돈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생활에 있어야 할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 사명 감당하고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